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8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것이 힘든 사회, 그런 사회가 사실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절대적인 다수였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인류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 훨씬 많았고 힘들었던 사람들 훨씬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몇 살 안 됐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어느덧 60살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의 나이라는 게 웃기는 게 예전에 우리 김상수 목사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에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 되어서 노예에 참석하니까 맨 끝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덧 내가 맨 앞에 앉아 있네. 그러니 조금 지나면 이제 거기 앞자리에서 이제 나오셔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노예 가면 깜짝 놀라는데요. 여러분 저 자리가 어딜까요? 거의 내 앞에 저 앞에 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밖에 자리가 앉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미안한 게 옷이라는 건지 자리라는 건지 거기 가야 또 친한 사람이 있고 거기 가야 또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고 뒤에 그래 앉아 있어 보니까 지지난 노예에서는 내가 이문도 알고 막 싶어서 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불편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사람들 있는 자리에 가서 앉자. 그래 앉으면 맨 앞줄에서 한두 세 여기 앉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뭡니까? 한두 분만 지나고 나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 참 그렇다 했는데 어느덧 이제 60이 다 돼가고 저도 몇 년 있으면 60살이에요. 그래도 젊잖아요. 좀 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니는데 우리 반에 한 60명 정도 아이가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다고 이렇게 딱 그 얘기하는 친구가요.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 그랬는지.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거기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딱 입 닫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더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안 다니는 척 한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나는 담배 안 핍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이상한 잡지 같은 거 나한테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신앙시간 하는 게 반에서요. 진짜 한 2명? 많으면 3명이었어요. 60명, 70명 한 반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신입식 환영회를 한다. 과 무슨 단합대회를 한다. 이러면요 막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난 술 안 먹는다. 나 술 못 먹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술 왜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냐?
내 뒤에, 내 옆에, 내 근처에는 뭐 집사님이고 다 그렇다는데 술 잘만 먹던데. 내 아는 친구들은 다 술 잘만 먹던데. 그렇게 하고요. 따돌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동네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산본에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나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 이 산본이라는 동네는요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참 옆에 그래 막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 있겠지. 분명히 만나기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존심 그게 나의 영광 아닙니까? 나의 영광이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명예 그게 나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 주변에서 왜 술 안 먹냐, 담배 안 피냐,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클럽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가잖아요. 클럽 같은데 젊은 친구들 가면 마약도 요즘 얼마든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 난 절대로 이거 안 돼.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데. 난 교회 다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젊은 사람들 혼전순결. 야, 무슨 혼전순결 얘기하면 조선시대 사람이야 너?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녀서 난 혼전순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딱 그때부터 새우 눈을 하고 쳐다보죠. 야,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데는 어떤 나라에서는 잡아가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잘한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든지 헤헤헤 이렇게 생각하는 비난하는 상황. 자,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있죠. 이 곤란하다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욕을 먹고 욕을 막. 오늘 시에 보면 곤란한 중에 너무 곤란하대. 곤란한데 어떻게 하지? 이 곤란 중에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곤란 중에 오늘 시편을 읽는데 이 곤란 중에 이 단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곤란 중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참 어떤 때는 곤란해요. 신앙의 순결을 특별히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 또 특별히 사탄이 볼 때에 저 친구는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 곤란하게 만들어요. 공격을 한다고요. 교회에 유익하겠는데? 그러면 공격을 해요. 곤란 중에 다윗이 곤란 중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보면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다윗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요, 다윗이, 그 왕인 다윗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 왕인 다윗이요, 그 법궤 앞에서 속옷을 입고 막, 우리식으로 속옷이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속옷이에요. 속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 얼마 전에 그 사사 시절에 사사기에서요, 계속 반복된 주제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짓고 어렵게 살았다고. 사사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뭐 너무너무 잘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게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가.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속옷을 입고 막 춤추면서 막 온 사람, 그냥 혼자 춤춘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막 춤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요. 중년의 다윗이. 그게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당연히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영광. 그런데 사탄이 대적들을 통해 공격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했다. 다윗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삶을, 그 직분을 사탄이 공격했다.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인데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전염병이 돌지, 전쟁이 일어나지, 우리가 패배하지, 고통스럽지, 흉년이 오지, 건수만 있으면 그렇게 다윗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을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왕같은 제사장 중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서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막 나한테 어려움이 있겠네 싶으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의 탓을 왕에게 돌리고 왕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인생들이죠. 많은 사람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 이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으로 바꾸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곤란 중에 아이고 이거 곤란하니,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점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고 나 이거 너무 곤란하다 이거. 이와 같은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사탄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여기 와서 이 내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영광이죠. 사탄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게. 아하하하하. 그랬다고요.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죽이면서 주님의 가장 큰 그 영광을 욕으로 바꾸는 그 욕되게 한 주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했습니다. 마귀의 소리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마귀 소리죠.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악한 이들은 왕을 씌우신 하나님의 뜻과 왕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권세를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씌우신 왕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의 회복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의 의로움을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 우리의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곤란 중에 있는 우리를 그 곤란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삶을 마지막을 묘사하면서 장수하고 부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그 모든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 회복시켜. 사탄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직분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이것이 2절 말씀에 신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헛된 일을 꾸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짓 부릉이를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리의 영광을 욕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따돌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술 마시라, 술 마시라 이거. 술도 안 마시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술 마시라. 안 하면 막 그냥 막 뒤에서 막 앞에서 뒤에서 막 온갖 소리 다 하고. 좀 같이 가자. 나는 그런데 안 가네. 아니면 그때부터 원수로 여기시네. 클럽에는 자기 혼자 가지고 하자고 데려가려고 해가지고 안 간다 그러면 원수로 생각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렵다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절에 보니 떨어라. 너희는 떨어라. 너희는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말해라.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함과 공격을 거짓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신실한 하나님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후의 증인이 되신다. 나의 최후의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고, 공기도 못 보는데요. 공기도 못 보는데, 우리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죠.
마음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고 우리는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런 것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박테리아도 안 보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박테리아 수가 전 지구에 사는 인류의 모든 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박테리아를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극히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정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정인, 최후의 정인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정인, 마지막 정인, 다 하시는 온전한 정인으로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 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풍성한 기쁨을, 큰 기쁨, 큰 풍성한 7절에 풍성함과 기쁨을 주신다. 8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안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의의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내 원통함과 억울함과 나의 곤란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이것도 이렇게 잘 견뎌내지 못합니까? 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그 고통 소리를 주님이 딱 들으시면 말 한마디 딱 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 그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막 슬픔과 염려와 고통과 막 괴로움이 막 가득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가 그냥 주님 말씀 한 말씀 딱 주시면 평안이 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 생각과 그 경험과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 주십니다. 지각에 뛰어넘어가는 은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참 제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그 성도들과 나누면서 저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우리의 인생길 어떤 때는 곤란 중입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뭐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원수가 그걸 공격해. 그거 팍 공격.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 한 개 탁 붙들고 사는데 그걸 공격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짜기 같은 그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많은 샘의 곳이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이 순례길을 다간 후에 주님 앞에 각기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나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고 우리 각자가 우리가 주 안에서 달려간 이 삶의 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조금도 손해가게 하실 뿐만이 그렇게 안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살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절대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을 내 의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